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월요통일 기도회 예배 안내부 부장 하태복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앞에 우리 연약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교만과 아집, 탐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아름다운 우리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우리나라 정치, 경제, 외교, 안보가 회복되고 안정되게 하옵시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굳건히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쉼없는 사역에 새힘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농어촌 비전 사역 위에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유치학교, 유소년학교, 청년대학부, 온라인 여름 수련회 및 성경학교 큰 믿음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월요통일 기도에도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45절로 16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45절로부터 16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5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45절로 16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른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좋을 때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어려울 때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영원히 돌보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아무리 많아도 힘든 일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언제나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그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맛을 잃은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길거리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불쌍한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도가 믿음을 딱 붙들고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언제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환난과 시련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인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은 내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우리는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혼돈과 공허를 대하는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은 혼돈과 공허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역사가, 이 모든 세상이 언제나 혼돈과 공허의 세상인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6번의 계절이 바뀌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을 내다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일일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안전도, 우리의 보건도, 우리의 일상생활도 무너져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앞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성도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힘겨운 것입니다. 힘겨운 것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혼돈과 공허가 몰려오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위험해지고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는 항상 우리를 무와 무의미로 우리를 이끌어 파멸시키고자 합니다. 시험과 환란이, 공허와 혼돈이 수시로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공허와 혼돈은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파멸과 멸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집요한 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련들, 환란들, 공허와 혼돈들, 이 어려운 시대 때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을 살아내야 되고 오늘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다윗은 시편 11편에서 삶의 기초가 무너질 때 의인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그렇게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시편 11편 3절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무너져 내려앉을 때, 삶의 터전이 다 무너졌을 때,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폴 틸리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일찍이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현대 세계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기존에 알고 있던 우리의 진리와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문화가 다 무너져 내릴 때 우리가 다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 무너져 내려앉는 이 터전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인생의 기초가 무너지고 손대는 일마다 번번이 실패하고 더 이상 소망이 사라져가고 삶의 의욕이, 삶의 의미가 사라져갈 때, 어디에서도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시편 11편 4절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내려앉은 것 같고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길도 보이지 않을 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감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무너진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믿음의 인물들은 그들이 믿음의 인물이 된 것이 시험이 없어서 환란이 없어서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환란을 만나고 고난이 있어도 그때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다시금 실패했을 때도 넘어졌을 때에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기에 믿음의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하면 어지럽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재난을 만나게 되면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전혀 모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 혈기 때문에 반석을 2번이나 치기도 하였습니다. 엘리야도 죽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을 만나고 환란을 만나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넘어지려 할 때에도, 주위에 누가 넘어지려 할 때에도 그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고 비판하고 비난할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488장 3절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세상에 내가 믿던 모든 것이 사람이건 물질이건 재물이건 권력이건 명예건 지식이건 건강이건 그 어떤 것이든 다 끊어질 그날이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어려움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큰 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게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광풍이 일어납니다. 광풍이 일어나게 되면 배에 탄 사람들은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는데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냐? 그들의 영혼이 다 녹아내리더라. 그들의 영혼이 다 내린. 어려움 당하면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다 문드러집니다. 그들의 모든 지각이 다 혼돈 속에 빠지도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생각하고 배운 것이 많다 하더라도요, 어려움 당하고 환난 속에 있으면요, 그 모든 것이 다 지푸라기만도 못한 것입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많이 얻은 것도 어떤 권력도 명예도 지식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하는가? 그때에 하나님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물결을 파도를 잔잔케 하시며 평안 가운데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허 속에, 혼란 속에,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견뎌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은,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은, 교회를 섬기고자 한다면은 오히려 어려움이 더 많은 법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따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아시아에서 우리가 당한 환난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때 얼마나 그 고난이 심하였는지 우리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살 소망.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내가 사형 선고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환난, 시험, 시련, 재난, 공허, 혼돈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파도처럼 다가오고 또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말씀 119편은 토라 시편, 율법 시편, 말씀 시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119편 알파벳 순서로, 형식으로는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어서 알파벳 시편이라고 하고, 내용으로는 그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에게 찬양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넘어져가는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을, 어려운 이 시대를 살려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145절부터 함께 읽었는데요, 145절, 146절, 147절 세 절 내리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른 새벽부터, 눈을 뜰 때부터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부르짖는 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죠. 우리의 시급한 문제, 간절한 문제, 갑자기 닥쳐온 재난 하나님께 기도하죠. 간절한 소원, 간절한 소망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나 성도의 기도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죄 많은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왜 무너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되면은 방자하게 행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진리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금방금방 무너져 내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도 보게 되면은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영혼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흔들 때마다 금방 넘어지게 되고 금방 혼란 속에 빠지게 되고 금방 무의미와 허무 속으로 빨려가게 되는 것이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가 말씀을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주님의 뜰 안에서 하계 산상성회를 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했어요. 에베소서 말씀을 쓰고 요한일서 말씀을 쓰면서 그 말씀을 쓰면서 또 묵상하고 또 붙드는 것이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쓰러져가는 내 심령을, 연약한 내 심령을 다시 붙들어주고 다시 온전케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 묵상하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 쓰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살려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제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것이죠. 사회 심리학적 용어 가운데 아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놈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인데요. 그리스어에서 왔는데 없다, 아니다라는 접두어와 노미와 관리, 규범, 법규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규범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디르갱이 이 용어를 크게 부각시켰는데요. 근대 사회가 점점 분화되고 발전되어 가는데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심리가 그것을 따라오지 못하고 혼동 가운데 빠질 때를 아노미 상태다, 아노미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이 또 설명하기를, 미국 사회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서 여러 상이한 사회의 가치 구조가 서로가 갈등을 일으킬 때 사람들은 아노미 상태에 빠진다. 또 개인적으로는 그 사회에서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자리, 위치,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적합한 방법, 제도화된 방법이 없을 때에 사람은, 인생은 아노미 상태에 빠진다,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저기에 가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무엇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룰 만한 사회의 방법이, 제도적인 방법이 없는 것이, 내가 그것이 되고 싶은데, 그것을 얻고 싶은데 적법한 방법이, 제도화된 방법이 없는 것이, 머튼이 그런 아노미 상태를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5가지로 소개했는데요. 하나는 수능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또 하나는 개혁이고, 또 하나는 의례고, 또 하나는 도피고, 또 하나는 저항이다,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법한 방법이 없으니까 편법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한다. 편법으로 아노미 상태를 넘어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되면은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인생은 아노미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릅니다. 작은 문제 하나에도 허둥지둥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쉽게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소원, 내 마음의 소망,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방법을 찾지 못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없게 되면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세상의 방법을 찾아서 편법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균형을 잡게 되고 질서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면 작은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가 다가와도 그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돌로다가 떡을 만들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악한 마귀가 나를 흔들려고 하더라도, 시험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공허와 허무 속으로 우리를 끌려가고자 한다 하더라도 말씀이 있으면 나를 딱
버티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어려움을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오늘도 아멘하고 순종하며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가운데서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게 되면요,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홍해 가운데 길을 낸 것입니다. 홍해 가운데 길이 없다, 길이 없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앞제에서 출애굽시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분명히 저기를 가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되면은 바로가 굴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면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되면은 그 홍해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광야길입니다.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에 길을 열었다. 큰 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름길을 여셨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바다 가운데 길을 여시고 사막 가운데 길을 여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코로나 공허와 혼돈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사막 가운데, 공허 가운데, 허무 가운데, 무의미 가운데,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우리 원로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통일을 위하여서, 특별히 코로나 이 어려운 시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을 지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다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또 청년대학부의 수련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 저희를 깨워주시고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리하여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이 새벽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명성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복 주시며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